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르지 않는 축복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나는 교회 지체들 이렇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가족도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첫째 아이가 심심하면은 미국 뉴욕 주변의 지도를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수백 시간을 봤다고 합니다. 특히 이공계로 유명한 대학들 위성 지도를 자주 그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위치를 찾아서 위성 지도를 통해 확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길이 열려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된다거나 혹시 외국 기업에 취직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그 외국에 영구적으로 눌러앉을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말리고 있습니다. 배움과 경험을 위해서는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외국 기업에 취직하면 좋겠지만 저는 꼭 돌아와서 조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키운 인재들이 미국과 미국 기업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그 사명감과 조국 애를 교육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의 표현으로 조국을 사랑했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이 있는데 그 33인 중에서 개신교 관련 인사가 16명,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넓게 조국에, 좁게는 가족애와 연결시키지 않고 다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회복해야겠는데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개인 플레이를 가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단점인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처음 전파되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인지 나눔교회 지체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동족 유대인에게서부터 먼저 복음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형제들이 몇 쌍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끼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초대교회에서는 지도층이었습니다. 가족이 끼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유명했던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그 마리아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분명히 여러 가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 정상에 올랐고 거기서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고 있을 그때에
사나라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려고 하자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렇게 용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약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혈연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혈연 관계, 동족, 민족, 조국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 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가족이었고 친지였고 동족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나라 사랑과 민족애와 조국애 또는 가족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소 단위는 당연히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최우선적인 관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 관계, 가족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왜요? 하나님도 가족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인 관계인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싶어 하시는 최우선적인 관계가 되고 장소가 된다. 제가 여러분과 원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원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원수지면은 여러분들과도 원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녀와 원수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 이거죠. 정말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범죄를 용인하고 은폐할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보다 가족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보다 가족 공동체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그 가족 관계를 파괴하면서 구원을 추구하도록 세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칭도 가족의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고 싶어하는 그 첫 번째 장소는 하나님께서 복을 시작시키고 싶어하는 그 첫 번째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혹시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 그 자체인 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왕조시대에 남과 북으로 쪼개졌죠. 그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을 때입니다. 수년 동안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이슬조차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큰 강과 작은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농사는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들판에 풀도 자라지 않아서 가축이 살찌지 않고 제대로 번식도 되지 않아 유목도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지금은 뭐 거대한 냉장시설, 냉동보관시설이 있어서 풍년에 비축했던 양식을 방출을 해서 버티기라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보다 900년 전, 기원전 900년쯤, 그러니까 지금보다 2900년 전 시기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극단적인 가뭄은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양식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식수가 말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드러난 현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말은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과부의 가족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예표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갔더니 식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 식수를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은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들이 어디선가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공급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을 합니까? 세상에 식수가 끊어지고 양식이 끊어져도 세상은 공급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영적인 가뭄의 표현으로 실제 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불경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가뭄은 더 심해졌습니다. 엘리야가 마시던 그 시냇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까마귀의 공급도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 대한 징계로 발생하는 이 영적인 가뭄의 상황 속에서 일정 기간은, 일정 부분은 똑같이 고통의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위기의 때를 살아갈 수도 없다. 세상이 불경기이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지요. 세상이 힘들면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힘듭니다. 그 가운데 간간히 기적의 때가 있지만은 기적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한 가정을 통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사실은 보탬이 안 되는 가정입니다. 엘리야가 살아나는데. 왜냐하면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더 극단적으로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북쪽에 있는 이방인 나라 시돈 지역의 사르밧 그 마을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모순이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 이방인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공급받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여서 사르밧 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사르밧 마을 성문에 이르렀을 때 장작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만남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과부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을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세상, 방치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정신과 마음은 지금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로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어린 자녀도 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고 있는 장작은 그 마지막 한 끼를 위한 땔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거 먹고 어린 아들과 함께 며칠 뒤에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정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처지, 믿음도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말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가뭄을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부인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통하여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그 과부가 과부인 것 뻔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분명히 오래 굶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지금 최후의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땔감을 준비하고 그거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과부에게 살점이라도 제대로 붙어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과부는 삐쩍삐쩍 말랐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과부에게 지금 떡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엘리야도 살고 그 가정도 사는데 그게 사는 방법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엘리야의 위치였다면 그 과부에게 그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과부였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과부의 처지가 자식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역자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이 여인에게 여호와는 자기의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사르밧 지역 과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뭄과 기근을 맞이했는데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니 이 이방인대로 만약에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게 불경기를 이겨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최후의 한 끼 식사 중에서 자신에게 먼저 떡을 주고 남은 거 그냥 나눠서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우유부단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단호함이 모두를 살게 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은 어떤 사회입니까? 인간 중심 사회이지 않습니까? 인권 중심 사회이지 않습니까? 배려가 넘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복지가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사람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권리와 자아, 인간의 의지와 선택과 자율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을까? 또 순종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가뭄으로 굶어 죽더라도 순종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속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세상에서 가정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는 방법은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다. 과부의 의견과 상황과 처지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가정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부모님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축복의 삶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축복의 삶을 살라고 알려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창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양식을 대접받았는데 그 대가로 한 번의 양식이 공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양식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공동체가 가정인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부가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을까요?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모험하는 심정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는 상태로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위기가 온다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에는 마르지 않는 양식의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과부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과부는 참된 믿음이 있어서 지금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 절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원래 예상한 일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결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갑자기 절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처음보다 더 믿음이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마르지 않는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지금 가뭄과 기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과부의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왜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다가 그 희망이 꺾여버렸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요. 아들이 죽은 이상 양식이 마르지 않는 축복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하듯이 절규하듯이 소리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버리는 바람에 나의 죄가 드러났고 그 죄의 결과로 내 아들이 죽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방인이었고 그냥 굶어 죽을 거였는데 그동안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된 거 오히려 감사했어야만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엘리야를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다. 순종은 했었어도 참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서 아들의 시신을 받아다가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 침상에 그 어린 아들의 시신을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덮듯이 엎드려 앉기를 3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이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강심장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감정이 있습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시신이 되어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 엘리야의 마음에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한번 그의 심정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기근은 지금 영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죠. 그 아이의 죽음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삶의 상황, 죽을 것처럼 위험한 상황,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도 당시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구에 말기암 환자분의 마지막 즈음을 신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었죠. 아직 젊은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보다는 다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신방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미 암은 온몸으로 다 퍼졌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온몸은 퉁퉁 부어 있고 오로지 강한 진통제로만 고통을 견디는 상태로 병상에 그냥 누워 계십니다. 아니면 또 집에 계실 때 계셔서 그냥 집에서도 계속 누워서 요양만 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저런 분들이나 거의 끝에 도달한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저는 이 엘리야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환우분들, 그 성도분들을 위에서 덮듯이 엎드려 그분을 껴안고 저의 이 볼과 성도의 뺨이 맞닿도록 한 상태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들 이제 뭐 4년, 5년, 6년, 수년이 다 지났는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솔직히 교역자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은 저의 마음의 상처로도 짐으로도 남아있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음이 아팠을 거 당연하죠. 과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청소년 이상의 장성한 아이였다면 처음 엘리야와 마주쳤을 때 장작을 가지러 어머니가 나가지 않았겠죠. 어린 아들이 아니라 청소년 이상의 장성한 아들을 보냈을 텐데 어머니가 나온 걸 보면은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살려달라 기도했었을 때 마음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는데 더 좁혀서 최우선적인 관심은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 가정이 위기의 때와 위기의 때에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현실적인 삶의 필요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고 사망을 극복하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영적으로도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서 성도들의 가정에 삶으로나 영적으로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엘리야의 이름의 뜻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고 다짐하여 그 축복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